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자, 근데 오늘 12장 1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성경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거의 믿든 안 믿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90%가. 저는 그걸 11조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90%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이렇게 거의 상식선에서 얘기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머지 10% 하나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몫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괴롭죠. 그죠? 상당히 괴로워요. 하나님 어찌하여? 뭐 다윗도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역시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어찌됐건.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나로 말미암아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도 예수보다는 모세를 더 믿습니다. 그럼 이 모세는 그야말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근데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방인이잖아요. 구스가 뭐 에티오피아 뭐 그쪽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장가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같은 가만히 있을까요? 청문회 나오죠. 선거에서 폭로하면 당선 안 됩니다. 이거. 아니 성경이 그 율법의 대가인 모세에게 왜 이런 구절을 썼을까? 그리고 성경은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그건 수많은 편집인들이 있었는데 요거 빼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요 구절 빼놓으면은 그렇지 모세는 위대해. 흠없어. 율법적으로 완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 불편한 문장을 넣었을까요?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당연히 비방받죠. 오늘날 제가 새 장가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 여기서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섭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라는 이게 믿음이 돼야 돼. 그러면 이해할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해? 거룩한 여자랑 해야지 어떻게 구스 여자랑 하냔 말이에요. 깡둥이랑.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몫이구나.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구별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
아, 이건 영적인 거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누굽니까? 예, 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럼 모세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간에 자기 조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5장 봅니다. 모세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읽었을 거예요. 자기도 이런 일이 닥친 거야. 자, 25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비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정말 아름다운 사라,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아마 사라가 죽어서 이랬을 것이다. 아, 그럼 죽었으면 호라비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게 나이가 몇 세에 이게 도대체?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 한참 100세도 훨씬 넘은 나이였을 거예요. 아, 이게 노망이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문제는 뭐냐? 이 그드라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미디안이 나와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노망이 걸린 걸까?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 그 다음 절 보면요. 5절 봅니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두라를 취했어. 그래서 거기서 또 후손을 낳아. 많이 낳죠? 근데 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노망 걸렸으면,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혼한 여자가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휘둘려서 재산 다 줘가지고 재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마지막에 하던 아내가 제일 좋았겠지. 그럼 그 후손에게 주는 게 맞잖아.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노망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늦지막하게. 노망 아니죠? 왜냐하면 잊지 않고 있어요. 이삭에게.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삶 속에서 실수 많이 하죠. 내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엘리에셀이면 좋게요. 그 충성된 그 종이 내 후사예요. 몇 번 실수합니까? 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민수기 이제 본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는 나쁜 점을 보는 거예요. 미디안은 철천지 원수였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까? 사실 미디안은 어찌 보면 그 장인 호밥 이드로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장인은
모세의 말을 듣고 감동을 해요. 아, 구원이 여기서 나는구나. 그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우리가 요즘 있는 거기 보면 모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 모압 족속 이거는 그야말로 그 어디예요? 발람 사건. 그래서 음행 사건을 일으켜서 아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해 했죠. 자, 이게 뭘 말하냐면은 결국은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원수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안 그래요? 내 혈육이 원수인 경우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그랬죠. 혈육이 원수인 경우 차라리 남이면 좋겠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 번 원수, 영원한 원수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계속해서 역전을 일으킵니다. 역전. 그게 역전이 하나님의 권한이야. 영적인 거야. 왜? 예수님의 계보가 잘 흘러가요. 그래, 맞아. 이 사람 스룹바벨 이렇게 나. 근데 모압 여인 룻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저주받은 어떻게 또 메시아의 계열했고, 더 나가서 기생 라합, 창기요, 창기. 아니, 창기가 예수의 계보에 들었어? 성경 던져버리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밧세바, 그렇죠? 라헬, 믿음의 유다 지파 중에 며느리를 취하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메시아의 계보에 그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신장을 하려면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객관성 이거 가지고는 종교인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냥 그렇게 경건주의로 나가다가 표적이 안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가 성령을 외치며 들어선 거 아니에요. 갔더니 병 고침 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눈먼 자 뜨게 하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 오늘날 순복음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오히려 순복음이 장로교가 되고 장로교가 순복음이 됐다. 이렇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저 이상해. 근데 우리는 이상하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에요. 육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교회는 불완전하고 장애인들이 오는 게 옳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놀아줬잖아. 가난하고 헐벗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부자 돼. 가난하게 된 건 너 저주 때문이야. 그 말 맞아요. 근데 그건 율법의 한계예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잖아요. 욥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정말 잘 살았는데, 그리고 남한테도
칭송을 받고 주변 사람들 다 유력자들이야. 근데 욥은 그래도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늘 떡을 떼서 제사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도 얼마나 행실이 반듯하고 그랬었겠어.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비방은 없어요. 이 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욥을 닮아서 아마도 욥의 자손들도 경건하고 아버지 닮아서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식 7에 딸 3. 이 축복이에요. 맞잖아. 부모가 영적으로 강하고 잘 되면 자식도 잘 되는 거. 이거 만고의 진리예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 이 말이 와닿았어요. 이번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을까. 이 영적인 부분이고 그 욥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데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임했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모든 게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열을 낳았으니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구약시대니까 영적인 요게 이제 갈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효도하고 주변 사람 모범되고 잘 살아, 공부도 잘해, 좋은 학교 다녀. 그런데 마음으로 범죄하면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참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인가 나오잖아. 욥 3사람 나오잖아. 다니엘과 욥과 누구죠? 다니엘, 욥. 아유. 그 3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여기 보세요. 영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적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영적인 것은 우리들이 관심이 갖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명확하잖아. 영적인 게 결혼 이야기면 그건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영적인 거를 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결국은 이 얘기는 결혼 이야기에 잘하고 잘못했다가 아니고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셔. 이것도 맞잖아. 아론의 후손들 오히려 제사장 권한 아론에게 있었잖아. 그리고 그 출애굽 당시 얼마나 해서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고 그 누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기 너무 쉬워.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근데 사실 교회 분열의 원인이 여기서 와요. 나도 안수 받았어. 너만 안수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 현실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니면 기독교 단체도 어쨌거나 장으로 세웠으면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이 됐으면 그 밑에 순종하는 게 옳아요. 목사들끼리라도. 다 그렇잖아. 나도 안수 받았어. 난 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거에 참 속기 너무 쉬워요. 자, 근데 보세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평가요. 근데 우린 그렇잖아. 제가 보기도 모세가 온유해? 승깔 있는데?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성깔 없어요? 예수 성깔 한 성깔이 있어요. 성전에 갔더니 막 비둘기 팔고 장사치 떠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한 적이 없어. 다 들러 엎었다고 그래. 이단 옆차기로 치고 막 난리를 펴서. 이게 예수 맞나? 한 성깔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영권이죠. 최고. 안 나갈 수 없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깔도 있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그건 객관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도 이건 아닌데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야. 또 그걸 통과해야만이 신앙 자라요. 그런 시험이 없으면 안 자라. 옛날에 저도 장로교 다닐 때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 맨날 그 모습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변화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의 처음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어. 변화는 기독교인에게 필수예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나요. 언제까지 젖만 먹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 너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애기 짓 할래 이거죠. 단단한 음식도 좀 먹어라.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진짜 먹기 힘들죠. 씻기 힘들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든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했을 때 그 다음 절이 결국은 이삭한테 다 넘기잖아.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시범 케이스로 세운 거야. 군대 가면 시범 조교라는 게 있어요. 시범 조교 나와서 잘 보래. 그거 따라서 하래. 오늘날 전 세계 모범은 일단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세우셔서 쟤들 하는 거 봐. 근데 성경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충성했을 때 복 받잖아. 반역했을 때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결국 포로 끌려가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안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 그 60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이 꼼짝 못 하잖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틀림없어. 근데 보호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없는 그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뭐 팔레스타인 그들을 뭐 강제로 뭐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걔네들이 먼저 쳤어. 그러나 그런 거 다 따질 필요가 없어. 팔레스타인은 저주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자 그드라를 통해서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살아 힘들고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잖아. 예외 없어요. 믿든 안 믿든 강도든 살인자든 아니면 재벌의 2세든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두라를 취했던 구스 여인을 취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을 향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들을 보고 오히려 나중된 자 먼저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세계 3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알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예수 때문이에요.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기 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더니 이거 맨 술 퍼먹는 인간들하고 그리고 아무데나 뒤집어 잔대. 토하고 아무데나 변싸고 140년 전 얘기예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다 세계로 타전했어요. 빨리빨리 우리 DNA 아니에요. 은근과 끈 게 아니에요. 이러고 이게 우리 본질이었어요. 그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주님 곧 온다. 이제 막 불을 지핀 거예요. 주님 곧 온다. 우리는 5시에 늦었어. 빨리빨리 일해야 돼. DNA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예수는 DNA를 바꿔버려요.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가 병이 나면 유전력 따지죠. 맞아요. 근데 유전력도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기질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뭐 그러죠. 아유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돼요. 만약에 영적으로 안 된다면 기독교는 다 죽어요. 영적으로 안 된다고요? 네가 영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영이니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계속 종교적으로 딴 사람처럼 윤리, 도덕 이것만 보고 하니 그냥 객관적인 사회요.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되는 종교.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자 8절 봅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죠.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뿐만 아니고 충성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찾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구스 여인, 그두라, 심지어는 모압 여인 룻,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뻔한데 잘 나가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고관대작되고 여기서는 얼마나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종교예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흠모하고 그야말로 나에 맞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교회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천국 가기 쉬워요. 틀림없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정말 큰 일꾼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왜? 그걸 할만하니까 그 사람 붙여준 거야. 그 사람들 믿음이 센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영적인 거야. 누가 뻔한 거. 돈 많은 사람 교회 오면 좋고 잘생긴 사람, 그건 망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영맥이라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 틀림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뭘까? 일단은 모세처럼 충성해야죠.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때뿐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오늘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충성의 증표가 뭘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결국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게 우리 황 장로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사람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근데 좋아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잘해야 돼. 감사한 거는 황 장로님 보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찬송을 거기서 발굴해 나와. 내가 너무 도전이 돼, 그런 게.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해야 돼요. 더 나가. 근데 사실은 어느 교회마다 가장 우리 만나면 뭐냐면 찬양들이 문제 일으켜. 그러니까 루시퍼도 찬양했던 거잖아. 그 찬양이가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영적인 거로 간다고 생각하고 오바를 해.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의 그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적이라야 돼요. 성경적이라야 돼요. 요 세 가지를 갖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 안 그랬어.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도 설교가 솔직히 5편 이상 나와요. 그 맛이 있어.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은사도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형상은 뻔한 데서 찾지 마세요. 예, 어려운 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쉬우면 영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생겨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그 할렐루야 해야 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구나. 이 맞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가 그야말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결국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잡족들, 그들을 살리려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죠? 믿음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 상식, 그 위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